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은 굉장히 많은 비율이죠. 이 13권을 언제 어떻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자,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머물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하는데 잘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4개를 기록했습니다. 외우기가 되게 쉽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1권, 2차 전도여행 때 2권, 3차 전도여행 때 3권,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4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쉽죠? 네, 많은 학자들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이 서신이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로마 감옥 생활이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4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어쨌든 붙잡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죠. 그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전도 여행에 대한 내용은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옥중서신, 빌레몬서와 그리고 빌립보서를 보면은 대략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 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이제 바울의 상황인데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숙소를 마련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서 곧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인가 사역의 종착역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요, 뭔가 왕성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디모데 전 후서를 보면은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4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는 어디였을까요? 로마서를 보면요,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됐어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떤 소망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 로마 교회를 잠시 들렸다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옥중서신하고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쳤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그 사명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서바나로 갔어요. 그리고 서바나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4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잠깐 찾아봤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으시면은 아마 지나쳤던 말씀들일 텐데,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였다라고 하는 것에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자, 다음 사진을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동을 했습니다. 스페인, 지금의 이제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으로 갔다가 그레데, 오늘 말씀 나눌 그레데 섬을 들렸다가 밀레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골로새를 들렸다 에베소로 가고요. 이 그림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드로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고, 그리고 니고볼리로 가요. 이 니고볼리는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어떤 유충지인데 아마 이곳이 베이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 2차 투옥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 4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도서를 보면요, 이미 그레데에는 복음이 들어가서 전파되었고 어떤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레데에 언제 교회가 생겼을까요? 바울이요, 이전에 그레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 갇힌 후에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압송될 때 이 그레데를 잠시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이 그레데 섬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하지 않았다면 이 그레데에 언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을 때 여기에 그레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레데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보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를 믿게 됐던 거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레데 섬에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레데에는 이미 바울이 방문하기 전부터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그레데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레데가 어떤 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지금 10페이지라서 시간 딴 잡다한 얘기 안 하고 원고만 쭉 갑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그레데가 어떤 섬일까요? 사진 보실까요? 지금의 크레타 섬이에요. 제가 구글 맵으로 찍었는데요. 여기 크레타라고 하는 그리스 최남단에 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 동안 여기 여행 한번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레데가 이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에서는 가장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크기의 섬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그리데를 가려면 배를 타고 8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폭풍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멀리를 하지 말라고 배를 타는 승객들에게 멀미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는 곳이 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비행기로 4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측에는 동방이 있고요, 좌측에는 서방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과 동방에 만나는 곳이라 문명이 발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바울 시대의 이 그레데는요, 유배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로마의 범죄자들을 보내는 유배지로 사용됐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호주가 그랬던 곳이죠. 호주가 18세기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범죄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영국이 범죄자들을 잡아서 미국으로 보냈죠. 근데 이제 미국이 독립을 하면서 더 이상 미국에 범죄자들을 보낼 수 없어서 호주를 유배지로 삼았어요. 호주 땅이 유배지로 적합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이 그레데 섬도 이 로마 제국의 유배지로서 아주 유명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은 어떻겠어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이 그레데인 중에요,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인이자 철학자인데 예언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하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자의, 이 철학자의 이 증언이 맞도다 라고 할 정도로 바울도 인정했습니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라고 하죠. 그레데인들은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거짓말을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줘야 할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들이 다 의심이 되겠죠.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참 어렵고, 그런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에 거짓말쟁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다 도망 다니겠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아 자대에 갔어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아 갔을 때 저희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대는 사단의 참모부라고 하는 소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단장님이 계신 CP에 행정을 관리하는 행정병들이 모여 있는 소대였습니다. 그래서 훈련병 때 좀 이렇게 똑똑하고 이제 좋은 학교 다니는 병사들만 이렇게 착출을 해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소대였어요. 그래서 저희 소대에 한 40-50명 정도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다 유학파들 막 이랬거든요. 거기에 감신대가 들어가 있었어요. 네, 창피하지만 아무튼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사단장님 비서실에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병사가 사단장 비서를 하다가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였나요?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뽑혀서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선임이 사단장 비서로 뽑힐 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훈련병 때 자신의 출신을 서울대 학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뻥이었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를 서울대 학생이라고 뻥치고 사단장 비서실로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라크 자이툰 부대로 파병까지 가는 특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임이 이라크에 가서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부대가 난리가 난 거죠. 너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간부들이 벼르고 있다가 이 선임이 돌아와서 선임을 영창 보냈어요. 영창을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아무튼 계속 마지막은 바울처럼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렇게 전역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요, 성품이 모난 것은 어떻게든 견뎌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요, 그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그레이드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악한 짐승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한 짐승이며. 악한 짐승은 야생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생 짐승을 집에 데려다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야생 사자를 데려와 키운다면, 아니, 우리의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야생 사자를 길들여서 애완견처럼 데리고 산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야생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를 물어 죽일지 모르죠. 야생 사자니까.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한 번은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려진 아이들과 함께 살았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한 아이에게 아이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야, 내가 그 전문이야 하고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함께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어떤 체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 잔 마시고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이의 그 마지막은 뛰쳐나가서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생 짐승과 같은 사람들, 그런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훈련시키기도 어렵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죄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끄는 것 같은데 다시 죄로 돌아가고. 지금 그레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울며 타일러 보기도 하고, 화내며 다그쳐 보기도 하고, 막 몸을 흔들며 부탁하기도 해보고, 어떻게든 애를 써봤지만 지독하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배만 위한다는 것은요, 진짜 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배. 그레데 사람들 중에는요, 대식가가 많았다는 겁니다. 진짜 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게으른 뱅이에요. 일도 안 하는데 먹기만 해. 야,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일하기 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가치관이었거든요. 예수님께 배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라. 근데 그레데 사람들은 일도 하기 싫으면서 맨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양육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와, 여기 완전 돌짝밭이구나. 야, 복음을 뿌려도 이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고 열매 맺기가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목회하기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굴까요? 이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고 수용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목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분들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 제가 최근에 어떤 한 형제님을 바나바 양육을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이미 마음이 다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령 집회도 결단하시고 나오시고, 주일 예배도 어떤 방에 있어도 나오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러니까 막 짧은 10주간의 시간이었지만 막 쑥쑥 자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을 하는데 다 거부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을 한번 바꾸기로 결심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확 바뀝니다.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희망이 보여요. 완악하고 막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말씀은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나오죠. 예배는 설교는 듣고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삶이 안 변합니다. 열매 맺기가 어렵죠. 아마 그레데 사람들은 이 세 번째 사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명은 어떻습니까? 지역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지역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에베소에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며 양육을 했지만 지금 이 그레데 섬에 머무는 이 시간은 바울의 인생의 사명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머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다하지 못한 일을 이제 누군가에게 맡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디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하지 못한 일들을 디도에게 맡기고 그레데 섬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디도를 향하여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웬만하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굉장한 신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는 바울의 선교 초기에 만났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 디도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는데 디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디도가 바울이 가장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들, 이걸 누굴 맡기지? 이거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하는 것들을 디도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지만 디도는 바울보다 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에게 이러한 팔로워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뒤에 계신데 이런 부기역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러한 평신도 리더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맡기는 그 무엇이든지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아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부가 아니고요. 진짜로 제가 인터넷 댓글로 아부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떠나면서 디도에게 바울이 하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디도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여러분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디도가 해야 하는 일, 그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다 다루지는 못하고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디도입니다. 우리가 디도라는 것을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내가 그레데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자, 디도서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이 뭘까? 디도서를 쭉 보시면요, 바울이 못다한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라고 하죠.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 장로가 누구일까요? 오늘날 장로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장로는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족장이었습니다.
한 지역을 관할하는 다스리는 족장을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회당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 회당을 관리하고 섬기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역할은 한 지역과 그리고 회당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구겠어요? 지역교회, 수지선한목자교회라는 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장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쭉 보시면 감독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은 누굴까요? 감독은요, 장로 여러 명이 있잖아요. 장로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 장로를 여러 명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직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위에 장로인 거죠. 그래서 이 감독도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의 기준이 뭔지 6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책망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씩 볼까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에게 흠결이 있다는 깨닫고 내가 고치고 바뀌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은요, 한 아내만이 아니라 여러 아내들을 두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 안에는 일부 일처제가 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지금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도 장로 될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된대요. 이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 농사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는 자녀입니까?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신실한 자녀들입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 용두동에 있는 용두동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김한옥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이제 은퇴를 얼마 안 앞두고 계신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도 뛰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진짜 교회가 정말 평안했고요, 부흥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바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방황이 시작된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거든요. 막 이렇게 락을 하는 밴드가 있어요. 신학교 안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락 밴드를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을 못했을 것 같아요. 학교를 자퇴하고 일반인의 삶으로 갔는데 나중에 가정도 이루었지만 가정이 깨어짐의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가정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김한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셨어요. 자신의 가정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정 설교를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순종을 잘하고 신앙까지 잘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상당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뭐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감독의 기준은 뭘까요? 7절만 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하는데 장로의 기준과 같죠.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자존심 상해하고 막 뒤틀려가지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고 막 동굴로 들어가는, 이 쉽지 않은 성품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화를 많이 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야, 새로 오시는 목사님은 화내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된다,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더 어이가 없어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야, 새로 오는 담임 목사면 성도 패면 안 돼. 야, 화내도 성도 데려다 패면 안 돼. 이게 기준이온 거예요.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야,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데 은밀하게 뒷돈 받으면서 돈 주는 사람은 해주고 돈 안 주는 사람은 안 해주는 그런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목회자는 안 돼.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목회자가 있나요? 우리 기준에서 이런 목회자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장로로 세우지 말아라, 정확한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이 정도라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목회자가 성도 패면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모였다 하면 멱살 잡고, 모였다 하면 술 마시고, 서로 막 은밀하게 뒷돈 거래하고 막. 이 교회 공동체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 교회를 디도가 맡아야 했으니, 그리고 다스리고 리더를 세워야 했으니 뭐 누굴 세웁니까? 그리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쭉 읽는데 디도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어떠한 일하심인지 디도의 한숨 소리가 막 제 안에 들리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 어떻게 하지? 세울 사람이 없네. 너무 어려워. 도망가 버릴까? 그냥 도망가 버릴까? 여러분, 이런 사역질 맡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양육한다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해도 변화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의 그런 마음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디도의 한숨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바울도 이 니고볼리에서 디도의 한숨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갖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바울은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힘든 이 디도의 이 사역을 너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도 함께 짊어지고 있어 라는 위로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디도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주동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것을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디도야, 우리도 이전에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며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역자와 교제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고 목양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말도 안 듣고 변화도 안 되는 것을 보면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어려움들도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이 나도 저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방탕하게 살아왔는지 조금 얘기해 주더라고요. 조금. 근데 자신도 그 청년들처럼 말해버렸네.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적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옛사람의 부끄러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꾸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눈에 보이는 막 비포와 애프터가 확 없습니다. 참 착하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누나는 좀 방황했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 말씀 정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교회 가라고 하면 가고 헌금하라고 하면 하고 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죄 지은 일이 별로 없어요. 친구와 싸웠던 기억 한 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정욕의 종로로 됐던 적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막 이런 어떤 행위적인 죄를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듭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큰 죄를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제 안에 다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었어요. 특별히 저희 김씨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거든요. 방탕함과 게으름과 저희 아버지가 그 끝을 달리셨는데 저에게도 그게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이 방탕함과 게으름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 생활에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목회자로 사니까 방탕하게 안 살고, 목회자로 사니까 게으르게 살지 않잖아요. 저의 어떤 그 사역자와 좀 다르게 저는 그렇게 확 변한 간증은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자인지를 저는 성령 안에서 제가 많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늘 그것들을 생각해요. 나는 더한 자지. 나는 목회 안 했으면 나는 더 심하게 살았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들을 맡고, 우리는 공동체를 맡고, 양육을 해가고 하면서 한숨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죠. 해 말어, 포기해 말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왜 이 영혼들을 맡기실까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 너희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천사에게 목양의 일을 맡기지 목회자에게 맡겼을까? 왜 교회의 리더들을 천사에게 맡기실 것이지 왜 성도에게 맡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천사에게 맡기면 실수도 안 하잖아요. 성도들에게 아픔도 안 주고
행정은 얼마나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완전한 존재니까. 그런데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영혼을 맡긴, 공동체를 맡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그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영혼들, 또 맡긴 공동체들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지난 시간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변해든 자인지를.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디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째는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각 대상에 맞게 디테일한 내용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종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짧게 좀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늙은 남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죄송해요. 성경이 늙은 남자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늙은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막 뭐라고 하나 하지 마시고 성경이 늙은 남자라 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남자들 있죠? 이곳에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당시에 중요한 덕목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이빠이 먹고 성적 타락은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고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완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도는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운전도요 많이 해봐야 되죠. 앞으로도 받고 뒤로도 받고 기스도 내보고 해야 운전도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므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 이거 반복된 연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늙은 여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행실로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죄송해요. 늙은 여자들께 죄송합니다. 대체로 여자들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요 사람을 정죄를 잘해요. 판단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왜냐면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통밥이 있기 때문에 보면 바로 판단하고 정죄해요. 이게 늙은 여자들의 습성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자녀교육 이렇게 해야 돼. 남편한테는 이렇게 해야 돼. 배추김치는 이렇게 담궈야 되고 깍두기는 이렇게 썰어야 돼. 이 아주 판단의 이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교회는 늙은 여자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늙은 여자들 때문에 시험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늙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이거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은 여자는 말하면 판단합니다.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본을 보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것을 행실로 보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작네요. 아멘. 아멘. 자,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 4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 여자들은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황당한 얘기를 해요. 집안일을 하며. 여러분 집안일 좀 하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겉면입니까? 근데 집안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하며. 젊은 여성들은요 대부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인생의 꿈도 있고 청년 때 가졌던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지금 젊은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집안일 잘하는 거. 이게 지금 젊은 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가정에 충실한 젊은 여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여자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젊은 남자입니다. 자,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넌 이와 같이 젊은 남자를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본을 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은요, 흔적 또 원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요,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도장을 찍는 게 본이에요. 도장 찍는 거. 여러분, 그레데인들의 원본이 누굴까요? 디도인 거죠. 지금 바울은 디도야, 네가 이들의 본이 되라, 원본이 되라. 여러분, 디도의 원본은 누군가요? 바울이에요. 바울의 원본은 누군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딱 도장 찍혀서 똑같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원본 되어서 똑같이 다 도장이 찍혀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원본이 돼야 되는 거죠. 젊은 남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이 있죠.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군생을 할 때 저희 부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듯이 선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모인 건 다 그렇잖아요. 당시에 저희 부대는요, 빨래 건조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빨래를 해서 건조장에 갖다 걸어놔요. 그런데 이제 바뀌지 말라고 옷에다가 이름을 써놓습니다. 김우진 이렇게 써놔요. 체육복에도 써놓고 군복에도 써놓고 팬티에 러닝에도 이름을 써놓습니다. 근데요,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내 팬티를 계속 가져가. 아니, 저가요, 남자들의 문화를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팬티와 러닝만큼은 안 가져갈 것 같은데 남의 팬티와 러닝을 가져다 입어요. 그래서 제 러닝을 찾으러 가면 팬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팬티를 갖다가 입는 거예요. 원래 돌고 도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신앙양심상 그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내 팬티가 안 보이는데 김상병님 팬티를 갖다가 입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냥 PX에 울며 가가지고 사다가 입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대는요, 입술을 지키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불평불만이 난무하는 곳이 군대거든요. 휴일날 누워있는데 당직사관이 일 시켜요.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욕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일하기 힘든데 그들과 동조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입술을 많이 지켰던 적이 있는지 몰라요. 책망받지 않으려고, 본이 되려고 군생활을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40km 완전군장 행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저녁에 군장을 메고 나가서 밤새 행군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일정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군을 하고 얼마나 지친 몸으로 들어왔겠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저희 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병사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병사들을 위해서 막걸리와 두부김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행군을 하고 들어오는데 사열대에 테이블이 쫙 깔려있고 막걸리와 두부김치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막 병사들이 막 환호를 하죠. 막 우리 대장님 짱이라고 막,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맛있게 먹습니다. 저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을 수가 없죠. 안 먹었어요. 저희 대원이 거의 한 80여 명 정도 됐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 달려들어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데 저만 혼자 뒤에서 완전 아웃사이드처럼 저만 총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장님이 다가오시더니 젊은 날의 피로 바카스, 이렇게 바카스를 하나 주시면서 우진이 너는 안 먹지? 하고선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바카스를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라고 왜 안 먹고 싶겠어요. 막 그 시원한 막걸리. 그런데 군중병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학생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름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본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히 카피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완전 본뜬 자인가 한번 이 시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본뜬 자가 되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원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또 원본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디도가 그의 성도들과 가정에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가 가르쳐라 하고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규율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거짓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말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가르침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결국 나의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을이 이렇게 지나면요, 겨울이 오죠. 근데 겨울이 왔는데도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은 떨어지지 않는 잎사귀들이 있어요. 삐짝 말라가지고 곧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세찬 눈보라 바람에도 안 떨어져요. 악석 같아요. 그냥 계속 억지같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무엇으로도 이 나뭇가지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언제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듬해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면 그 빼짝 마른 나뭇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교육으로도 어떠한 훈련으로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모든 마른 나뭇잎은 떨어지게 됩니다.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게 하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 육신의 정욕들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과 또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영혼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살에 첫 사역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동에 청소년부를 맡게 됐어요. 한 70여 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껄렁껄렁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정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저한테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설교를 해도 고개를 축 쳐봤고 말씀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 되면 꼭 이 아이들의 출석부를 가슴에 끌어안고 정말 엉엉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에게 그레데이인들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도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번은 평일 오후였는데요. 제가 교회 밖을 나갔는데 마침 중학교 아이들이 학교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3명을 교회 앞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밥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그때 당시에 저의 사례비가 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60만 원을 40만 원은 저축을 해야 학비로 쓸 수 있었고 20만 원을 제가 어떻게든 쪼개서 이렇게 살았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는 그 돈가스는 하나에 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3명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의 생활비를 진짜 많이 쪼개서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애들을 데리고 행복한 돈가스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돈가스를 시켰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아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먹지 않고 아이들 것만 3개 시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돈가스가 아이들 앞에 나왔죠.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가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의 언어인 거죠. 부담스러워서, 전사님 부담스러워서 밥도 안 시켜놓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부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사님 가시 우리끼리 먹게요.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저는 그 식당을 이제 나왔습니다. 이 아이 무리들은 진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저를 보면은 막 킥킥대며 막 놀리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술한 애가 있으면은 막 끝까지 간다 안 간다 막 저를 힘들게도 하고 또 교회 청소년반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아웃사이드처럼 맴돌던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지를 떠나게 옮기게 되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수련 목회를 하러 다른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 신앙생활을 했던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오빠랑 같은 교회 오빠랑 그때는 진짜 원수지간이었는데 만나가지고 되게 교제를 했대요. 그리고선 둘이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하러 온 거예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마워,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라고 그런 감사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죠. 그것이 저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알았어요. 그것은 저의 어떠함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아이에게 비쳤고 그 아이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분들에 대하여 잠깐 돌아봤습니다. 내가 디도 같구나. 또 때로는 내가 그레데인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영혼들과 우리 공동체가 더 연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영혼들을 맡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할 사람분들과 계속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요, 이 시간 함께 저와 같이 기도해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흐르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변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